은혜 되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근데 중고등부 때 들은 것 같은데. 중고등부 때. 그러니까 찬양이 참 좋아요.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같은 동일한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통합 아니겠어요? 그게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한데요. 한번 그 개혁의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구호를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파이브 솔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섯 가지 구호를 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거 대성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신학교로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정문에 95개의 조 논제 반박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개혁의 불이 온 유럽을 뒤덮었던 날이 10월 31일 507년 전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리폼드 처치,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인데요, 우리 이 통합 5주년을 맞이하는 이 생명주일, 이 창립 기념주일에 그 가치를 우리가 이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앉아서 제가 예배 드리는데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오늘은 크게 감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아직은 함께 믿음의 가치,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오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셨습니다. 제가 잠을 좀 설쳤습니다. 10월 27일 한국에는 이제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일부러 기다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설교를 항상 좀 새벽에 준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토요일 밤을 좀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말고 그걸 틀어놓고 또 한참이나 근 3시간 가까이, 물론 제가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제가 참여했는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아직까지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못 해낼 게 사실 없습니다. 캐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가 된다면 정말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어떤 세력을 형성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게 하는 일에 교회가 정말 하나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면서 그렇지, 지금 저게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또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내일 아침에 뉴스 보도가 될지 안 될지 거의 안 될 것 같긴 한데 크리스찬의 무기가 뭐예요? 역시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뭐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크리스찬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이 된 건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주일날 저 시간에 다 쉬는데, 직장 하루 쉬는데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우리는 쉬워요. 우리는 습관이 된 사람들, 주일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니까 그냥 늘 모이던 대로 모이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찬양하고 하던 대로 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새벽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 이게 크리스찬의 강력한 무기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전부 다 한두 시간씩 서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구름이 가리고 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그래도 하나님, 이왕이면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우산을 하나씩 이렇게 쓰는 모습이 보이길래 또 제가 막 손을 들고 그냥 기도를,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잠시 그래도 비가 오고 안 오고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만 잠시 좀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각 지방에서 버스가 2,600대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만 어림잡아 대형 버스 50명씩만 타도 14만 명, 15만 명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백 대. 몇 시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새벽 4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출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그것만 생각해도 아니, 저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 저렇게 갔겠냐고요. 정말 3.1 운동이 생각나더라고요. 3.1 운동,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방방곡곡 일어나서 일본 총칼에 맞서서 앞열이 쓰러지면 뒷열이 무혈로 운동한 거 아닙니까? 위대한 거죠. 세계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위대한 겁니다. 저는 그거야말로 오늘 집회 같은 게 3.1 운동 같은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이 무슨 불순물이 있어요? 무슨 정치적인 뭘 얻으려고 저렇게 모였겠어요? 오직 하나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화장실 등 저희 불편한 게 한두 개겠어요? 사실 저기 나가는 거 불편한 거 생각하면 나갈 수 없어요. 아침 새벽부터 해갖고 저 집에 돌아가면 어제 분명히 밤 12시 됐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사람 하루 종일, 하루 쉬는 그날을 온전히 헌신한 겁니다. 제 아내도 이제 대장을 잘라냈기 때문에 어디 가면 항상 어려운 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찾는 게 화장실이에요. 이게 한번 발동이 걸리면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아내 통화하는데 상당히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또 가서 이게 화장실 그것도 한번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이게 한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냐. 그래서 갔어요. 시청 쪽에 갔는데 진짜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앉을 자리, 그 노방인데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화장실은 막 줄을 길게 서 있고. 제가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죠. 사실 크리스찬에게 몇 명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명으로 1000명도 감당하고 10,000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언제나 성경은 항상 보면 숫자가 중요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숫자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만, 200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 10몇만 대군도 300명으로 물리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는 숫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걸 봐요.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온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다. 국민의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대변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이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국민들이 최고라면서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각종 공영방송에서 이걸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한국은 기울어진 거예요. 불교 세력이 이렇게 모여도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슬람들이 이 정도 모여도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광화문하고 여러분, 제가 모르긴 해도 등록한 사람은 61만 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 주최 측에서는 지금 100만 명 이상 왔다 그러고, 경찰들은 뭐 20만 명도 안 왔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봐도 지방에서만 15만 명이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한 80만에서 100만 가까이는 모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인 거는 진짜 오랜만에 모인 겁니다. 왜 이렇게 모였겠어요? 왜 이렇게 모였겠냐고요. 밑바닥 깊은 곳에 있던 울분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누가 앞서서 저 사람 말이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90세 넘은 노인들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거기에 같이 동일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본인들만 인권 위하는 줄 생각하고 정말 아주 협소한 그들의 말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런 데는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도 맞죠.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닌데 참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뭐 세력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어들이 이걸 방송하지 않는다면 진짜 한국은 벌써 미디어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왜 방송하지 않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 잠깐 이야기했듯이 미디어 보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 보도 수칙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은 방송할 수 없다. 이게 벌써 지침으로 올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잘못된 지침이죠. 이게 무슨 교회, 기독교, 꼴통 뭐 이런 사람들의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으면 이건 백성들의 목소리 아니에요? 백성들의 목소리예요. 목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는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 미디어는 미디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이게 뭐 한 번 모여가지고 이거 한다고 뭐가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한국교회가 중요한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맨날 분열했잖아요. 맨날 싸웠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진보든 보수든 서로의 모든 맞는 것들을 서로가 잘 이쪽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게 민주주의 기본이에요.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다 나와야 기본이에요. 한쪽 소리만 나오면 그 공산주의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예? 정치인들이 한 소리만 계속 내면 그게 무슨, 그게 민주주의의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다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소리 저 소리를 다 듣고 본인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가장 위험은 어디 있습니까? 한쪽 소리를 막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역차별이잖아요. 한쪽 소리를 막아놓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공영방송이 무조건 방송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아, 백성들이 이런 소리가 있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누가 이 소리 막 한다고 그 소리 듣고 이 소리 한다고 그 소리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30세 이상, 40세 이상 된 사람은 판단 능력이 있는데 밑에 어린이들은 판단 능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도 계속 한쪽 이야기만 들려주면 애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세뇌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세뇌 교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어느 날 탈북해봤더니 나와봤더니 완전히 거짓말이네. 완전히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그게 탈북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성소수자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는 영상으로 제가 잠깐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그 하나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적어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과 또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한 것을 영적 분석을 이번 주 금요일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어제 참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누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희생이 있었고 그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주최한 사람들은 다 빠지고 진짜 모든 정치색을 배제하고 최대한 질서를 지키고 모든 쓰레기를 다 가져가고, 여러분 누구와도 부딪히지 말고, 광고가 전부 그거였어요. 희생하고. 아마 저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중요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했나 여러분이 제가 좀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핵이, 어깨에는 수천조의 가게 빛이, 허리는 인구 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교회는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아울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천만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이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가 되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1.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마약과 중독,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의 나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신앙,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힘입어 사회의 전 영역에 역동성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적 도약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사에 유례가 없는 번영을 이룩한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세대 간의 단절, 지역 간의 감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소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같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기적을 꿈꾸며 교회가 가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에 참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으로, 정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소금으로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선언문을 하고 예배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거기 우리 요구가 4가지 정도 있는데 어쨌든 위법이라든지 성별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 4가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저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가 인권을 무슨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같이 전부 그렇게 싸잡아서 이제 그런 걸 씌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삶을 역으로 추적해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에 그 사람들의 돈을 내놓고 진짜 봉사를 했는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드뭅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드물어요. 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소수 인권에 대해서 교회만큼 앞장선 데가 있습니까? 모든 고아원, 지금 미국도 고아들 전부 카톨릭과 교회가 다 거의 대부분을 맡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돌아보십시오. 한국도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고아원을 누가 설립하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전부 그 고아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물질과 헌신과 인적 봉사를 지금까지 감당해 왔어요. 전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나타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부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수많은 종교들이 다 하겠지만 교회만큼 포션을 따지면 교회만큼 그렇게 크게 사회적 봉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약자를 보호하라, 전부 성경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을 가르쳐야 나라가 산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성경을 성경이 틀린 말이, 성경이 다른 우리를 나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역차별이 받아야 하죠? 언제나 진리는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나 타협하고 포용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언제나 그렇게 해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겠냐?
나를 박해했는데 너희들을 박해하지 않겠냐? 박해가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에 익숙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순교에 익숙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의 중차대한 사명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저항했음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모르죠. 또 수많은 손해를 우리가 감당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제가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2000년도에 태어나게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1000년도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1500년도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 태어나게 했냐고요.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우리를 이 캐나다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이 시대의 수많은 아픔을 마음속에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청년은 청년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신 시대적 사명,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왜 고국 소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까? 저기 그냥 사는데 우리는 그냥 떠나온 사람들인데. 고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자기 나라 그러면 차라리 안 볼 수도 있어요. 왜? 힘이 없어갖고 지금 자기들이 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3세, 4세입니다. 거의 4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이 언제나 마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그냥 들썩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픔이 아니라면 들썩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상 고국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국이 무너졌으니 그 파괴된 소식에 수일 동안 가짜 눈물이 아니고요. 요즘 이 전부 정치인들 가짜 눈물도 흐리는 사람도 없더라마는 가짜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일 동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아픔으로 마치 에레미야가 주룩주룩 눈물을 흘린 것 같이. 지난주 우리 큐티는 다 에레미야 애가였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4달 동안이나 살이 쏙 빠지도록, 그 왕이 눈치챌 정도로, 살이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양심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도를 붙여놓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 백성이잖아요. 싸워봤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싸우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간 사람도 많고, 저는 하나도 원망 없어요. 진짜 하나도 원망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만나면 사고 난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서 안 만나면 이거는 정말 큰 사고 난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냥 각자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캐나다에 흩어진 나그네로, 지난주 제가 말씀을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잖아요. 우리 지금 나그네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제가 오늘 설교는 다음 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한국 상황을 조금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정체성, 어머니도 정체성, 아들도 정체성, 딸도 정체성, 직장인도 정체성, 캐나다인도 정체성, 한국인도 정체성, 학생은 학생도 정체성이, 그죠?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뭘까? 그거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 다른 정체성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다 없어져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여자든 남자든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한정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인생이 괴롭다는 애들이 인생을 일찍 깨닫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말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을 거예요. 전도서가 가슴에 절절히 와닿을 겁니다. 그게 와닿지 않다면 철이 안 든 거예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언젠가 마르고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몸도 언젠가 시들어가고 늙어가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나그네 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먼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권력도 없고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노년의 청년들을 향하여 똑같은 조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모든 인생의 지혜를 다 가진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청년의 때, 잘 나갈 때, 아직 피부가 막 화창할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곧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곧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두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눈이 다 어두워지고 곧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에 근력에 힘이 빠지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따르지 않는 그 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해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금방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그럼 대충 마치 우리가 캠프 갔다 오듯이 며칠 갔다 오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휴거를 기다리는 종말론자처럼 이제 곧 우리 몸은 필요 없고 이제 우리 이 육체를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 집단으로 살면서 육체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 그들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매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삶인가요? 이거 우리 질문 던져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를 몇 번 차를 타고 갔다 오고 요즘 차 타면 이게 성경 틀어놓으면 계속 들려주잖아요. 그거 듣고 집에서 읽고 베드로전서 해봤자 5장밖에 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해봤자 3장밖에 더 있어요. 총 8장밖에 없어요. 제가 앞으로 이 2024년이 끝날 때까지 전서 후서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야 제 말씀이 더 잘 들릴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어보는데 내용이 정말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굉장히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일상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 박해받아서 흩어져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삶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제목이 일상의 삶이 영성의 삶이다, 영적인 삶이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 급박하고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진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만 견디라 뭐 이런 말보다는 텐트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잠깐 사는 그 삶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1장 2장 쭉 읽어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3장도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좀 더 소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베드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결코 소홀히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있죠? 부부관계,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또 여기는 종과 상전의 관계, 뭐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 5장밖에 없는 것 치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게 결국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와 종업원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일상의 삶의 내용이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이제 잠깐 사는 거니까 대충 살아라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직장 생활이든 뭐든 어차피 다 두고 갈 거니까 대충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다고요. 오히려 정성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니 흩어진 그 고생하는 박해받는 나그네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이 배경을 아니까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굴 속에서 살든 산 속에서 살든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에서 살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위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는 곳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치들과 삶의 자세들을 이야기하는데 2가지입니다. 나누면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은 오늘 대표적인 게 1절이죠. 1절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치료되지 못했던, 회복되지 못했던 악한 말들이잖아요. 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입술을 항상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라잖아요. 그리고 꼭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2절이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려면 이 힘든 세상에 하늘나라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마치 구름 뜬 저 사람 도대체 저 참 바보같이 사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저도 이제 뭐 제가 젖을 먹인 건 아니지만 이제 아이를 4명이나 키워봤으니까, 야, 엄마 젖은 거의 만병통치던데요. 애가 울어도 젖 물리면 그치고, 잠이 올 때도 젖 물리니까 그치고, 딸꾹질도 젖 물리니까 그치더라고요. 딸꾹질도 딸꾹딸꾹 해도 젖 물리니까 그거 그치더라고요.
아이들의 울음은 거의 대부분 그들의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아이들은 울잖아요. 근데 이 울음에 대한 진짜 만병통치약은 저지였어요. 저절 물리면 대부분 아이들이 평안해지고 배부르게 되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다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고깃집은 고기 맛있는 거 아는 사람이 고깃집 가는 거죠. 야채 맛있는 거 아는 사람들이 야채 먹는 거고. 신앙생활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까? 읽어야지요. 들어야지요. 묵상해야지요. 실천해야지요.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아니, 맛보려면 그 고기를 먹어봐야지.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보지.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맛을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요. 읽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지요. 아니, 한국에 한국 방문하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이제 먹는 걸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음식 먹으러 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벌써 군침 도는 사람들 있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음식 먹는 게 한국을 항공료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서 맛집을 쫙 설치해놨다가 다니더라고요. 강원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맛집. 그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그 아주 해피니스, 행복,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이 선하심을 맛보려면 그거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야지. 투자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여러분 몸도 투자하고, 투자하면 심은 대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론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더 크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싶다면 시간 투자해야지요. 헌신해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죠. 여러분, 아기가 젖을 빨 때 그 힘,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아이 젖을 물리지 않으면 전몸살을 앓잖아요. 젖이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다 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이 막 관절이 나가고, 제 아내도 이거 굉장히 손목 못 쓰고 그랬어요. 이게 짜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봤더니 그 기계로 뽑더라고. 나 몰랐어. 셋째 때부터 알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느 사모님이, 제 아내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렇게 충전해가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그게 젖이 빠지고 전몸살이 멈추더만요. 근데 최고 좋은 거는 아이가 젖을 빠는 거예요. 그 아이 젖 빠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이가 젖을 탁 빨고 나면 그냥 시원하게 다 빨아내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아이에게도 좋고 엄마에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거예요.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에 확 빠져가지고요.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큰애가 요즘은 또 이제 집에 있으니까 얘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러시아 문학가들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아빠 아냐고 묻더라고. 알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을 고등학교 때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집어 던졌냐? 제가 그거 하나 후회하는 건데, 성경을 알아버려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눈이 확 열려가지고요. 그게 아주 죄와불이라든지 톨스토이의 그 문학 전집이 시시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진짜 아주 시시하게 이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 근본 정신이 성경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 이걸 놔버렸어요.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그때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때 읽은 건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요, 이것보다 재밌는 책, 이것보다 은혜롭고 이것보다 시간 가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된다고. 매일같이 그렇지는 않아도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라.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경험들이 한 번은 있어 줘야 된다니까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돈 번다고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배를 그냥 묶고 가면서 그냥 돈 번다고 그냥 굶어가면서 벌었잖아요. 근데 영원한 걸 쌓는데 그 정도가 아깝습니까? 그 정도가 낭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돈 버는 거에 반만큼만 하나님께 투자해도 엄청난 나는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니까 오늘 이 저절 삼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뭐를 다 형통한다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역사가. 저는 이건 뭐 정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망과 소망과 다리 힘이 부러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내려앉으면 영적 힘이 어디선가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 힘이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방법이 생각나고 갑자기 사람이 현명해져요. 갑자기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작아지고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들의 심령이 던져지면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송구절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체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광야잖아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 말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은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거기에 크리스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 모습이 뭐 초라하고 비참하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갈 뭐 자격도 없니 많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내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내가 아무리 형편없이 보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싶어도 그때가 기회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10월 27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시대적 사명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